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6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온 족속들이 살아보려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자기네들 운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는데 말로만 그냥 온 게 아니라 떡이 곰팡이 나게 만들고 또 가죽 부대도 낡아서 막 기우고 또 다 헤어진 의복, 신발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속담에 모두 약에 쓸 려면 없다는 식으로 이런 거 구하는데 좀 힘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속에 모든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있었으니까. 예물이니 간단히 말하면요.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이 무슨 예수님께서 갖다 쓰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살려고 하는 마음과 중심, 또 하나님께서 이걸 좀 돌봐주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네 하는 그 마음, 그게 예물이 된 겁니다. 예물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내 정성과 마음을 담는 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물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호수아나 회중 족장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볼 때 의심스러운 상황이 좀 많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 그 준비물, 그거 앞에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 최선을 다한 준비물이 그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중심을 실은 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과부의 두 랩돈, 아주 작은 물질에 불과했지만 그래 최선과 중심을 다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주 감동하셔가지고 예화까지 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중심을 심으면, 거기 마음을 담으면 예물다운 예물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물을 늘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봉투에 써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드리면 좋겠죠. 그래 더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되려면 거기에 막 중심을 담아야 돼요. 내 경우에는 그냥 몇 번씩 썼다 지웠다 하면서 문구를 다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는 좀 중심을 담아보려고 막 30분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봉투 하나 만드는데. 하여튼 간에 드려지는 건 중심이라는 거.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같은 맥락에서 눈물로 심어진 예물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죽게 될 것이 살 것으로 변해요.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으로 변합니다. 꽉 막혔던 게 뻥 뚫려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중심을 대한 예물은 하늘문이 열려요. 전에 나도 참 눈물로 예물을 심게 하셨어요. 그게 난 월세 보낼 돈인데 그걸 이제 심게 됐어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그 뒤 곧바로 낭낭창창이라는 음성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낭낭창창이라는 게 그 당시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기대가 많거든요. 앞으로 혹시 주님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감동을 주시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잡으세요, 그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어진 예물, 중심의 예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 돌리는 일 중에 하나가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물을 심을 때 더 중심을 들여서 더 내 마음을 얹어서 이렇게 한번 드리면 더 좋습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에서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냐고 족장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족장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멋있냐면 사실 이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이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종 결정을 했던 여호수아를 원망하거나 또 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우리한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누구와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멋있죠, 그게.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난처한 일, 뭐 이런 거 벌어지게 되면 다 자기들 선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 그 광야 세대 같으면 원망하기 바빴을 겁니다. 모세한테 막 대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를 거치고 나서 연단이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 세대를 거쳤다는 것은 뭐냐면 반응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반응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게. 광야를 통과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갔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갔다 하는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전보다는. 원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정금들이 된 거죠. 명품들이 된 겁니다. 명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 단련하고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명검이 되는 거거든. 무쇠는요, 단련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강쇠는요, 계속 넣었다 뺐다 합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강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두령들이 원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원망하다 멸망당하는 걸 자기를 눈으로 많이 본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뭐가 되는 사람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걸 자기 반면교사를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공의 길을 찾는다는 거죠. 실패를 성공으로.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아무리 벌어져도 아무것도 얻질 못해요. 변화도 안 되고 똑같은 반응이나 나오고. 그래서 훈련의 목적이 뭐냐, 또 연단의 유익이 뭐냐, 그걸 통해서 반응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환경이죠.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 것이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곤란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내가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거죠. 고난은 반응만 잘 보이게 되면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반응이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는지 그런 결과가 되죠. 훈련하고 연단을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여부는 반응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서 이 사람들은 벗어난 게 맞아요. 이 반응 보이는 걸 볼 때. 근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 세대를 몸은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벗어난 게 아니죠. 여호수아 9장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해가 좀 되더라도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본성하고 맞아요. 말해놓고 불리하면 막 뒤집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신의가 없어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우리는 뭐 따로 증서를 남기고 뭐 그런 거 잘 안 해도 말하면 입 밖에 내면 그게 증서예요. 그게 보증서지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증서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증서를 받아두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증서가 없어도 그냥 말 입 밖에 나면 그게 증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증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게 이제 증서보다 훨씬 더 확고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 약속을 남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도 끼리끼리 어울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일단 약속한 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코드하고 맞는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좀 이익 볼 때가 있다면 뭐 다소 손해 볼 때도 있겠죠. 같이 지내다 보면. 그걸 같이 감수해야 그래야 이제 장래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의 사이에서 좋은 거는 다 좋다고 그래. 삼켜. 근데 좀 나쁜 건 뱉어. 그러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오래 가긴 어렵잖아요.
단 것만 삼키고 쓰면 뱉으면 누구도 함께하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걸 함께했으면 안 좋은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다면, 혜택을 입었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다면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안 들어야 될 얘기도 듣고, 또 다 어울릴 땐 우리는 안 가야 되고, 먹는데 빠져야 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더 큰 걸 받았으니까. 근데 받을 거 다 받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건데, 의리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7, 7, 8절. 이 출애굽기 12장 7, 7, 8절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재앙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우리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써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갔어요. 구원이 된 겁니다. 지옥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역사적인 밤에 왜 하나님께서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혜택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쓴 나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게 됐다면 세상 살면서 그분 때문에 받는 또 어떤 고통도 있어요. 값도 지불됩니다. 그런 거 우리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못 받겠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지. 의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뒤에 쓴 나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딱딱한 떡, 그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뒤에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고 딱 순서가 나왔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쓴 나물과 무교병 그 떡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조금만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고 조금만 좀 뭐 여행이 힘들어도 막 불만불평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받는 어떤 다소간의 대가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제쳐놓고 직장에서 쉬는 날이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간을 좀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받은 게 그리 큰데 그 정도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재앙이 넘어갔다면 그 다음에 쓴 나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딱딱한 무교병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순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걸 안 먹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시험 든 거고 우리도 혜택만 보고 조금 값이 지불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시험 듭니다. 원망불평 들어오지다 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도 교훈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택해 쓰시려고 연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건짐도 있고 택함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 쓰시려고 연단하셨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쇳덩어리였는데 그걸 연장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써요? 풀무 속에 넣어서 연단을 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쓰려고.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 연단 속에 불 속에 들어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강쇠가 돼요. 근데 대강 넣어가지고 대강 만들어서 모양만 만든 거는 무쇠라고 그래요. 무쇠. 무쇠는요. 못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못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망치가 왜 이렇게 못자국이나.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교회를 살리려면 육체의 고난과 피곤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피곤치 않을 거야. 아무리 이래도 너희들 전혀 지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다고 그랬고 피곤이 있다고 그랬고 괴로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 사도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몸의 고단함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치러질 때에 하나님 일이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살리려면 뭐가 일이 되려면 육체의 고난과 피곤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대가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는 대가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돼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고난에 참여할 때에 위로라는 상급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난도 참여 안 했는데 뭐 위로가 있을 게 뭐 있나? 고난이 있으니까 위로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있다면 기대하세요. 위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좀 있는 건 맞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당하는 고난하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비슷해 비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보면 압니다. 나중에 주의 날이 되보면 알아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 보상하고 비교할 거가 아니네.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종교인들이 흔히 하는 일 중에 세보, 삼보일배라고 그러죠. 세 걸음 걷고 배 한 번 깔고 절을 한다고 그러던가. 뭐 혀로 계단을 핥고 올라간다든가. 생쌀을 먹는 거. 앉은 채로 잠자기. 잠잘 때 이불 안 덮기. 뭐 그런 거. 그렇게 육체를 학대해서 얻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지옥 가는데.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고난 안 당해도 조금만 값을 치러도 좀 졸려온데 그냥 좀 앉아있는 거. 그게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고난은 전부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주어져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은 해피엔딩이고 전화의 복입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21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족장들하고 회중들의 그 태도라고 그럴까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9장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 족장들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죠. 다 우리가 그냥 결정한 거라고, 우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수습을 했잖아요. 그게 족장이야. 근데 회중은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죠.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다 떠나서 원망하면 뭐요? 회중이에요.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무리입니다. 무리. 기타 등등 엑스트라 뭐 그런 겁니다. 원망하면 절대 주인공이나 지도자나 핵심 인물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 사람. 딱 나오잖아요. 족장들은 원망을 안 하는 거야. 장급이니까. 근데 회중들은 막 원망하는 거야. 두 부리로 갈라지는 거야. 원망하면 회중밖에 안 돼. 자기 아무리 똑똑한지 무슨 잘생겼는지 떠났어.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장교들은 원망 안 합니다. 식당에서 주인은요 5분 전에 들어와도 원망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족장들, 즉 핵심 인물들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1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내세워요.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약속대로 살려주는 대신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자. 해결책을 내놓는 거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회중들은 그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속절없이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딱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조용해졌죠. 받아들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 집단은 참 훈련된 집단이야. 또 연단된 단체야.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지도자로부터 어떤 결정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조용해야 됩니다. 비록 차선책이지만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책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적소를 차선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잘한 일이었어요. 그냥 서로 간에 좋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게. 여호수아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뭘 시켰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그거 다 힘든 겁니다. 그런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온갖 힘든 일들을 그들이 대신해 주니까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차선책을 택했지만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최선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워낙 힘을 잘 쓰는 족속이에요. 몇 번 일하고 병들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피곤하다고 누구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렇게 일들을 하게 된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또 서로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요. 그 개인의 일이 아니었어요. 주로 어디서 하는 일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번제나 화제 드릴 때 필요한 화목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사용 고기를 삶는 데도 장작이 필요했고, 그리고 물 깃는 일은 물은 어디다 썼느냐? 제사장들이 제물을 씻고 피를 닦아내고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일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뭐에 종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 드리는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몸을 좀 쓰긴 했지만. 그러다 예배 드리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은 매일 예배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렇잖아요. 이걸 만지거나 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 때문에 매일 예배에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그 더 좋은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힘든 일 시켜도 좋아. 이들은 맨날 예배 참석해도 좋아. 서로 좋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던데 그때까지 계속 예배 드리는 데 종사했어요, 이 사람들. 실제로는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배에 성공하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그가 구한 것은 물론이고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거든요. 예배에 관여되는 일에 종사한다면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세상 일도 뭐 우리가 하고 삽니다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제사한 곳, 예배에 성공한 도시 이름이 뭡니까?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배에 전념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린 도시 이름을 그 사람들 이름 써서 기브온이라고 지은 거예요. 얼마나 예배 중심을 심었던가 알 수 있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간단히. 그래서 어찌하든 불평하고 낙심하면 죽는 일만 벌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살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죽어 마땅한 운명이었는데 살림받고 예배자로 변한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멸망의 종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렇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지요. 동시에 예배자 됐지요. 오늘 기브온 족속은 똑같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한테 뭐 속지 말자고 어떤 사람이 썼던데 그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이 그 예배의 그렇게 핵심 인물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요다음 10장에 이제 나옵니다. 보면 종일 해가 중천에 떠서 앉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을 건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예배에 정말 기브온 족속들처럼 중심을 다하면 오늘날도 그 사람들 구하려고 그 사람 일 해결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옛날에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 그랬더니 열매를 얻었는데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야. 우리 똑같이 기브온 족속처럼 옛날은 세상의 종, 죄의 종, 내 마음의 종, 뭐 우리 살았죠, 우리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근데 그 죄의 종에서, 멸망의 종에서 이제 건전해져서 주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사명의 종이 되고, 예배자로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배자로 삼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박수 올리도록.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족수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목숨만 살려준 거, 하나님 전에서 사역만 해준 거, 감지덕지 하는 거예요, 그냥. 참, 복받을 만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 저렇게 해주셔야만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그런 조건을 거는 건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종이 무슨 조건을 거나. 이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합니다. 그게 바로 종의 마음이라. 이 기브온 족속이 참 아주 그냥 우리에게 본이 되는 족속이야. 지켜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성전 가까이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감지덕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또 보호가 임해 대로가 열린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마음에 들 필요가 있습니다.